할렐루야.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라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문학에 여러 장르가 있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편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하면 좀 웃긴데 젊었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시편을 들으면요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죠? 벌써 눈물이 촉촉하게 맺히신 분들이 계신데 이 시편의 말씀이 좋은 게 짧은 글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어떤 강렬한 상상력을 우리의 머릿속에 불어넣기 때문에 이 시라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재미있는 시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주제가 효도라는 주제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용돈 많이 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큰 집 사드리고. 부모님께 효도할래요?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런데 시 제목이 웃깁니다. 전화나 해라 이놈아. 이게 시 제목입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제목이 용돈입니다. 아버지의 친구분이 5만원권 한 장권에 나에게로 다가오면 아버지는 내게 주는 용돈임을 직감하고 친구 손을 밀치신다. 그때부터 둘 사이엔 격렬하고 날카로운 몸싸움이 이어지고 괜찮다고 말한 나는 아버지의 친구분을 눈빛으로 응원한다. 몇 글자 안 되는데 이 상황이 머릿속에 확연하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시가 짧은 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서 참 좋은 글, 재미있는 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시를 지어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상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하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남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라서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남성들 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철철 넘쳐서 감수성 따윈 개나 줘버려 이런 분들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아내 권사님, 집사님들 공감받기가 참 어려우셨죠. 근데 요즘 보면 어떻습니까?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늘어갑니다. 드라마를 봐도 아내 권사님, 집사님은 아무 느낌 없는데 혼자 눈물을 질질 흘립니다. 남편들은 왠지 정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에 이 아내가 같이 따라서 느끼지 못하면 안타까움을 오히려 느낍니다. 아내들이 이제는 남편한테 타박을 줍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냐고. 남편은 저거 봐라고, 저거 슬프지 않냐. 그러면 아내는 이성적으로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 해석해 줍니다. 당신 저거 슬퍼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늙어서 그런 거야. 여성들에게는 훨씬 더 남성 호르몬이 충만해지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정에서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남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95편 보면요, 시편에 표제가 없는 시편들이 있습니다. 한 3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편입니다. 표제가 없다라는 것은 시편 머릿말에 이 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또 누가 썼는지 기록하는 그 글이 없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시편에 표제가 있으면요, 시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누가 어떠한 공경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같이 머리로 따라가면서 시편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없기 때문에 시편을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그런데 95편 1절을 보면 이 시편이 오라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오라는 히브리어로 레쿠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레쿠는요, 사람들을 성전에 끌어모을 때
오라라고 선포하는 그 글입니다. 1절에 왜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냐? 1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이 외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고 성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전은요, 너무 감사한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로운 곳이고 마음의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문제가 풍파로 계속 밀려오고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누군가와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더 높은 곳을 올라서기 위해서 남을 때로는 밟아야 되고 남한테 짓밟힐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성교회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데 교회 방만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요즘 선거철이라 대형 현수막들이 붙여져 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이 지역에 국민의힘 이제 후보님께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네 그 국민의힘이 같이 이렇게 붙기 쉽지 않은 지역인데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네. 그분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이 경쟁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 선거만 두고 경쟁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장, 회사, 그리고 자녀들의 다니는 학교, 모든 부분들이 다 경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그나마 좀 나은데 실패하면 여러 가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쓰리고 아픈 것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시름, 상처 그대로 있지만 왠지 모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 듣고 집을 나서면요,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에서 주님이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지금 오후 시간인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 종일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와서, 그런데 예배를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잠깐 숙면을 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풍파 많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숙면을 취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성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일들 많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 때문에 고난, 역경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시편 95편이 표제가 없어서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세상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면 기쁨을 얻는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찬양을 올려드리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시편 95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2절은 이제 하나님께로 부르는 초대가 담겨져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창조주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등한시하며 불신으로 멸망한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5편 1절에 보면 너무 감격과 감사로 시작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 시편이 되게 기쁜 시, 감사의 시, 은혜를 찬양하는 시로 생각이 되는데, 이 시편의 끝자락이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끝납니다. 시편이 뭔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초대와 목자 되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면 너무나 좋은데, 거기서 찬양이 끝나고 갑자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합니까? 왜 그렇게 시편을 구성하고 있을까? 시편 저자는 이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려는 구원과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단순히 위로받고 소망 얻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열리는 것과 구원이 닫히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영혼에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오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찬양과 기르시는 목자의 은혜들을 막 경험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음성을 듣고 거부한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느냐? 단순히 위로받지 못한다, 소망 갖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구원과 영생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8절부터 11절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배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된 이야기를 하실 때 늘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네가 불순종하였을 때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외칠 때도 예수 천당, 불신 뭐라고 합니까? 지옥. 불신지옥 너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나름대로 스펙타클하게 외치시더라고요. 예수천당 하더니 불신 지옥 이러시더라고요. 듣는데 너무 무섭게 느껴져서 저 정도면 이제 교회 나오겠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지옥이 그렇게 무서우니 뭐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요, 강조점은 오랍니다. 어디로? 성전으로 오라. 성전에 좋은 곳이 많은데 이 좋은 곳이 많은 성전을 너희가 거절하게 되면 단순히 거절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약속된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주신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 어딜 가든지 다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있는 것만 아닙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아침 일찍 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1부 예배를 준비하시고요. 또한 주일 아침이라 조금 숙면을 취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2부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푹 쉬고 좀 편안하게 좀 오라고 3부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청년들 일어나면 점심시간입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4부 예배, 1시 반 예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마저도 안 되면 오후 3시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이렇게 배설해 내어주신지 모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지고 예배가 많아졌는데 기독교 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는 메시지는 훨씬 더 커졌는데 그 메시지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훨씬 많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축복을 말씀하시고 저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3절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한 왕 중의 왕,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냥 단순히 크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친히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단 6절에서 한 번 더 오라를 외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6절에서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만 읽었으면 그냥 오라, 1절에 오라, 6절에 오라, 다른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텐데,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 오라라는 단어가요, 둘이 다른 단어로 사용됐습니다. 1절에 쓰여졌던 단어는 오라는 레쿠라는 단어로 쓰였고요, 이 6절에 온 오라는 뽀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레쿠는 오라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어떤 행동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라는 것이라고 1절에서 말하신 것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보여줄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이제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발로 걸어 나오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에게 하나님께 나아온다라는 것, 성전으로 나온다는 것은 두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는 단계.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아무런 어떤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오라가 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나를 부르고 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걸어 나오라. 걸어 나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네가 인생 속에서 직접 체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1절의 오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반응해서 나가는데 6절의 오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꺼려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주일만 신앙생활하는 분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성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이 참 많은데 늘 봉사하는 자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던 분들만 합니다. 섬기는 분들만 섬겨요. 한 사람이 여러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비단 신성교회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더 큰 대형교회는 더 심합니다. 그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빤한데 그 사람들이 일을 도맡아면서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쳐나가고 모든 체력을 소비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그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오라에 대해서 첫 번째 오라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번째 오라에 대해서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1번 오라를 넘어서 2번 오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6절 다음에 7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6절을 넘어서 7절로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오늘 회원들 오셨는데 참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지만 대표로 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라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르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항상 이 오라에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라에 응답을 하지만 정작 나오지 않는 신앙이 있고요, 그리고 오라 하셨으면 하나님을 쳐다볼 뿐만 아니라 걸어 나오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면 충분해, 뭐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드려. 하지만 아니야, 신앙이라는 건 원래 정말 열심히 드리는 거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돌아온 탕자가 오라라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을 보고 찾아오시는데 버선발로 뛰어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나는 작은 한 발을 떼었는데 훨씬 더 큰 한 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 너무 버거운데요. 당연하죠.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우리 신성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물론 저는 체력이 좋아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비웃으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사순절이잖아요. 주님도 많이 비웃음 당했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한 번에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요, 차곡차곡 체계를 가지고 잘합니다. 신앙도 저는 때로는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가서 운동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막 100kg 이 바벨 들려고 하면 들려집니까? 처음부터 10kg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10kg, 20kg, 30kg, 40kg 그러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몸에 부하가 걸려야 돼요. 10kg가 쉽다 그래서 평생 10kg만 들면요, 그 100kg 들 수 있는 근육까지 못 갑니다. 10kg 들다가 조금 개수가 늘어나면 바로 놓고 20kg 들어야 됩니다. 20kg 들고 30kg 들면서 점점점 100kg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힘들다, 어렵다, 그거는 힘들다, 어렵다로 해석할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자라나고 있다, 내 신앙이 단단해지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우리 부모님 세대 정말 기도 열심히 했던 분들, 그분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우리랑 별반 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범위를 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느덧 그만한 큰 그릇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 할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8절, 1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셔서 가나안 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순탄합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불평과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다툼이란 뜻이고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하다란 뜻입니다. 두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과 다투고 시험하였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나아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위로받고 은혜로우신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세상을 떠나서 가야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가느냐? 결국 그거예요. 지금 이 땅을 박차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내가 박차고 나간 것만큼 큰 은혜를 주시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마사와 무리바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사건의 중심은요,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지만 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끌고 나오셨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에 그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여셔서 지나가게 하셨잖아요. 이집트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못 내준다고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노하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시편이 맞춰지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씀, 우리의 삶의 말씀으로 가져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단순히 하나님을 머릿수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단순히 하나님이 좋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오라에 모두 다 응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상황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나를 이겨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그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저자는 두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하지만 나아오기는 두려워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